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약해요. 예를 들어 우물에 빠진 자가 정말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림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그 인생은 덤이에요. 감사뿐이 없죠. 죽을 뻔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우리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이 썩은 이 몸뚱어리 가지고 살다가 그냥 썩어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신분의 변화예요. 죽을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물에 갇힌 자가 밝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세상은 옷을, 유니폼을 입거나 명찰을 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해요. 어떻게 알죠?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내 볼에, 내 몸에 스치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껴요. 보지 못하지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왜? 전과 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에 정말 기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권사님하고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이분이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억이 아니 뭐 몇천만 원, 100원, 1000원, 만원이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생기면 내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아니까, 내가 이 믿음이 더, 구원이 더 귀한 걸 아니니까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축복기도 해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전에는 나한테 쓰는 것이 귀했고, 전에는 우리 자식한테 먹이는 게 더 귀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 보니까 내 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더 마음이 가고요, 아픈 친구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고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거를 알아가는 거죠.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내가 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나왔다고요? 헌금했다고요? 봉사했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이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 권사님들하고 이제 왔다고 이제 차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수십억 들여서, 돈 많은 사람이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못 질 것 같아요? 돈이 수조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더 멋지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보다 여기가 가치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평의 교회를 져봤자 돈 많은 사람이 자랑질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바로 이것이
수천 평, 수층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고 기도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탄했고, 그 눈물과 그 시간과 그 땀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고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비록 10대 명이 모이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가 왜 소중해요? 왜 이 예배를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 모임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땀이 있거든요. 몰라요. 뭐 어떤 분은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부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권사님 맞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고. 자기 수입의 11조, 아니 10에 4조 하는 분도 있다고. 전부를 드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월급이, 광양은 뭐 이렇게 포스코 단지가 있고 그래서 월급들이 세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올 때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 내는 분이 20만 원 내는 거는요, 1000만 원 버는 분이 200만 원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200만 원 내니까 와 할지 몰라도 100만 원으로 20만 원 내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자랑질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소망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세상에 우리 많은 교회, 다 이 교회,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기에 예배하는 거고요. 그 감동이 있기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내가 써놓고도 기절했는데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구원의 힘으로 사는 일은 우리 몫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는 몫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구원의 힘으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될 줄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얌체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평생 산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지만은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걸음을 걸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끄집어내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혼자서 앉아서 이제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제가 절대 이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질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뭐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저도 제 사는 제 인생의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밖에 내가 누릴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하죠. 제가 아들에게는 정말 한 게 없어요. 정말 한 게 없어요. 군대에서 준 군대 장학금으로 대학 다니고요. 또 나라에서 이자 싸다고 제가 대출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갖다 쓰고요. 지가 군대 생활 7년 해서 제대하면서 그 4천만 원 돈 지가 다 갚았어요. 전 제 자식에게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가 또 어디서 알아봤는지 공공주택, 임대는 아니고요, 공공주택이라고 아파트를 짓는데 일정한 부분 이렇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엄청 기도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자식에게 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는 분한테 내가 이런저런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는 없겠느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파주 운정의 아파트
공공주택, 아들이 그게 뭐 뺑뺑이 돌리는 건데, 제비뽑기 하는 건데,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잘된 일이라고,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축하한다고. 특히 지금 파주 쪽에는 집이 없는데, 참 잘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11월 달까지 또 2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한 거는, 인생 살면서 한 거는 목회한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못했어요. 지승질머리 안 좋았어요. 잘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밖에 없어요. 제가 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해주는 거, 효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의영이는 희한하다고. 의영이가 하는 말은 다 된다고. 그때 또 집사람이 아주 이쁘게 말해줬더라고요. 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요,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이 풍성하게, 풍요하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면서도 뭐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가시는 과정들을 본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11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시냐고. 와이프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도 직장생활해요. 자기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자고 하는데 집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저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돕겠다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있잖아요. 내가 뉴스 보다가 옛날에 적어놓은 건데 돌아가셨어요.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그 장례 치러주고 마을에서 그 면사무소에서 해주는데, 장례 다 치르고 와가지고 집 정리하는데 아들하고 그 오랫동안 아들놈 그렇게 오지 않던 아들놈하고 집 정리하는데 장판에 밑에 수천만 원의 돈이 있더래요. 장판 밑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식한테 주려고 했겠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장판 밑에 수천만 원 놔두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수천만 원 있으면 그 돈 자식한테 좀 쓰고 이웃 사람한테 좀 쓰고 좋은 일에 좀 쓰고, 그럼 그렇게 외롭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수천만 원이나 깔고 있으면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10여일 만에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자식의 손이 아닌 면사무소의 손에 의해서 장례를 당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채워주시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그 할머니의 그 구원 봤어요. 우리가 구원도 그래요. 구원을 누려야 돼요. 받은 구원이 있다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묻는 게 뭐죠? 네가 믿느냐예요. 너 믿느냐? 믿어? 나 믿어? 이 말이 결국은 너 나 믿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네 삶의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제가 동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어떤 그 일을 계획한다면, 준비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민족의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10대에 인신매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렁텅이로 몰고 가요. 하나님이 불러놓고선 오히려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상황은 오히려 더 비참해져요. 감옥까지 가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또 열심히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오해받아서 감옥까지 가고, 뭐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호위무사인데 뭐라고 요셉에게 칭찬해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광채가 난다고. 아니, 지금 10대에 종살이 팔려왔는데 뭐 얼굴에 광채 날 게 뭐 있어요? 근데 요셉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전체적인 문장에서,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를 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종살이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안수지사님 기도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어떤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업다운이 심해요. 그런데 끝내 일어설 수 있는 게 뭐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죠? 가만히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한번 창조를 가봅시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가요. 어둠이었어요. 어둠,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흑암. 흑암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요. 나무가 생겨요. 동물이 생겨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깜깜하다 칩시다. 정말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칩시다. 나 진짜 하나님 오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칩시다. 깜깜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린 이 능력 가지고 사는 거지, 또 로또로 사는 게 아니고, 정기적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정말 내가 분노와, 내가 정말 저 인간 진짜 내가 막 견딜 수 없는 화딱지 가운데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혀 사는 거예요. 세상은 참으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참으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참는 게 세상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참으라 그래요. 참으린 자 3번만 써도 살인을 면한다 그래요. 세상 방식도 참는 거 3번만 하면 살인을 면해요. 시집가면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 뭐머거리 3년 하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근데 그 참는 동안에 병 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왜 병이 많았어요? 참아서 그래요. 참아서. 그냥 참은 거예요. 그냥. 근데 옛날에는 아궁에서 불 떼니까, 불이나 떼면서 딱딱딱 소리 나니까 욕이라도 하면서 불 뗐지, 지금 밥솥에 다 하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옛날에는 맷돌 돌리면서 이거 누구 머리라고 생각하고 돌리잖아요. 이 시어머니 생각하고 남편 머리 생각하고 그냥 부서져라 돌리잖아요. 맷돌을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잖아요. 참잖아요. 그거라도 하지. 지금 믹서 엥 돌려버리면 끝이니 그럴 시간도 없고.
참으면 병나요. 세상은 참으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참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남편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겠지. 그 믿음으로 참는 거지, 그냥 참을인자 세 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는 거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참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줘요. 그리고 그 과정이 형통이에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 아까 요셉 이야기도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10대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러면 10몇 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여기 11년 만에 입당 예배했다 하는데 10몇 년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 10몇 년이 걸린 거예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6년도 됐고 14년도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참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 과정을. 오늘 우리 안수지사님이 기도하신 그 대목에서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저도 이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창피한 거, 돈이 없어서 문제 생기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문제 생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표현이, 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해요. 어떻게 삶을 지배할 수 있겠어요? 내 육체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덤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신앙생활, 물론 했지만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힘든 게 두 가지였어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요, 기똥차게 알아채요. 저 인간이 돈이 있는지, 저 인간이 주변에 빽이 있는지 기똥차게 알아채요.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사람 붙어요. 매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나 찾아내요. 돈이 딱 떨어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그게 저는요, 공황이 오더라니까요. 사실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은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옛날에 내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외면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게 외로웠어요. 돈이 없다는 거에. 저한테 이게 충격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내가 버스값 아낀다고 몰래 깡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버스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버스값을 매일 그 깡통에다 모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신대원 졸업할 때, 목회학 석사 졸업할 때 내가 그 논문비가 부족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 깡통 내놓더라고요. 그때는 직장생활 나중에 안 했지만은 그거 옛날에 그 깡통을, 그걸 다 쉬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돈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니까요, 돈 때문에 내가, 죄송한 전문용어 한번 쓰면 쪽팔리지도 않고요, 돈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요, 돈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은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에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기쁨이에요.
집사람은 야근할 때 직장 앞에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면서도 찬양이 나오고요. 그게 찬양 나올 거예요, 사실? 외편네 직장에 보내놓고 지는 그 직장에 밤에 기다리면서 그게 찬양 나올 일이에요? 아내도 힘들다고 안 하고요. 그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는 거. 내 삶에 혼돈이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빛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집 자손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자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미쳤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혀를 찼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바울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미쳤다고 소리 듣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친 사람이지만 배운 사람이, 집안도 좋은 사람이 그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때로는 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미쳤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우리가 세상에 눌릴 이유 없고요. 내 몸이 좀 병들었다고 세상에 눌릴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한 자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어요. 비행기 타면서도 그래요. 항상 저는 우스갯소리를 그래 집사람한테, 이 비행기는 절대 안 떨어진다. 내가 타고 있으니까. 혼자 그런 꼴값을 떨어요. 그게 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너무 힘들게, 너무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가?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기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붙잡으세요. 네. 돈이 없어서 만족하며 살지만 돈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지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세요.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지하여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었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꺼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요리를 못하는 것이고 저 밭에 나가서 뜯어내서 내가 맛있는 걸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그 예화 들었잖아요. 실제 내가 경험을 했어요. 교구 목사할 때 한 집사님이 정말 부모가 가난해서 시골에서 가난해가지고 집 한 칸 갖는 게 소원이어서 서울 와가지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돈 벌어서 집 한 칸 샀대요. 은퇴할 쯤에 서울에서 집 한 칸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너무 일찍 은퇴하니까 뭐 좀 할까 하다가 그 전방 조그만 동네 마켓 그거 한다고 집 저당 잡혔다가 문제가 생겨서 집 팔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평생 수고해서 한 컷 말하는 거 내 것 같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수능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기도해 주면서 늘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너희들이 12년 동안 공부했지만 수능 보는 당일날 아침에 설사하거나 수능 보는 그때쯤에 감기 걸렸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세상 일이다. 너는 12년 동안 네 머릿속에 다 자신 있게 준비했는지 몰라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되고 안 되는 게 세상사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줘야 내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했어도 하나님이 등기부 등본을 나한테 떼줘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닷가에 모래성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놔도 물이 한번 왔다 가면 끝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물을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잘하게 하시지만 그 완성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일하게.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면 알지만 싹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벌레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이게 정훈이가 언제지 뭐 할 때 교회에다가 갖다 준 건데 지는 갖다만 줘놓고 내가 얘가 죽을까봐 얼마나 내가 애쓰는지 알아요? 미치겠어요, 저우지가.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나무 하나 세우는 것도요, 살리는 것도.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유능한 농부는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농사를 져도 유능한 농부는 아무리 가뭄이 져서 뻗쩍 마른 논밭이 되어져 있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 비 한 번 오면 일어설 거 아니까요. 우린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전에도 아시지만 북예동에서 개척할 때 4개월 동안 사람 한 명 안 왔잖아요. 4개월 동안. 어느 날 거지 한 명 와가지고요, 그날 우리가 엄청 차려주고요, 제 옷 입혀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갈 때 내가 차비까지 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왔더라고요. 거지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하자 그랬는데 그분이 그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 듣는 방언은 제가 잘 알거든요. 하는 방언은 좀 약해도요. 그 듣는 방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자 정말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접을 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대접을 해서 또 청주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또 돈 들여서 보냈어요. 4개월 만에. 거지가 와서 얼마나 기뻐요. 개척교회는 거지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에서 행정 볼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도대체? 마음에 감동이나 주지 말지요. 머리에 총이나 쏘지 마시지요. 근데 그때 이 새벽에, 그때는 여기서 새벽 기도를 제가 했는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사랑했어요. 그래, 우리 사랑해요. 근데 좀 다르잖아요. 왜 개척했어요? 정말 영혼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제 욕심이 더 많았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주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깨기 위해서 4개월 동안에 사람 한 명 안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지만 저는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옛날에 설교할 땐 그렇게 베드로를 깠는데. 왜 개척했어요 그때? 교회 크게 하려고요. 교인 수 많이 늘리려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주님이 더 잘하세요. 철저하게 그걸 깨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야, 교회를 세워, 교회 숫자 늘려, 교회를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안 가르쳐 줬었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먹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세요. 아직 내 안에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워드리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만난 장소가 홍해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홍해예요. 그 사람들이 뭘 했죠? 원망했어요.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데려왔냐고요. 하나님 참 화딱지 안 나겠어요. 어떻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끌고 나왔는데 이제 홍해 앞바다에서 뒤에 애굽 병사 쫓아온다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래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가장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보세요.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오늘 만났어요. 내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린 나이 같아요. 저의 판단은 어리석어요. 오직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저는 그냥 그것이 무엇인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 승질머리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바꾸려니까 내 마음이 앞당겨지는 거고요. 내 상황을 내가 역전시키려고 하니까 힘에 겨운 거고요. 내 자식 하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가정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우리 아들내미 여기 있지만 엄청 싸웠어요. 아들내미하고도요. 우리 집구석은 독특해요. 싸움의 은사가 있어요. 싸웠어요. 많이 싸워요. 물론 아들이 다 지죠. 왜 그래요? 내 승질머리니까요. 왜 너는 이래? 너 왜 이 말 안 들어? 이러니까요.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너의 마음은 무엇이었니?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거든요. 왜? 내가 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뒤로 물러서서 좀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내 아이의 마음을 바꿔줄 터인데 나는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뒤로 물러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인간 같지 않은 인간 하나 있어요. 꼭 나를 훈련시키는 인간이 있어요. 좀 뒤로 물러서세요. 맞짱 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어제 내가 장소미 집사를 만났지만은 공항까지 차를 태워다 픽업을 해주셨는데, 데려다 주셨는데 아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기다려주라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줘야죠.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줘야죠. 우리가 3분 만에 라면 끓여 먹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급한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이 나를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찬양 부르며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알면 안 되죠. 이런 거 알려고 뭐 예언의 은사 있는 쫓아다니고 무당에게 무당에게 이게 왜 그래요? 내리를 알고 싶거든요. 내 자식이 대학은 들어가는지, 내 자식이 대통령은 될 것 같은지.
근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 왜요?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믿음 갖고 살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세요. 넘겨주세요. 다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하죠? 심어야 돼요. 우리는 뭐하죠? 물을 주어야 돼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지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지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꼽아봅시다.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하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내가 무심코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결과를 보는데 하나님은 과정이에요. 빈들에 아무도 없지만, 날이 저물어 가지만, 갈 데도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못 누려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안 될 때 누리는 거예요. 되는 거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땡겨 갖고 와서 여기서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빈손으로 걸을 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우린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시고요. 어려워지는 세상,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